베드로라는 이름은 여러분 그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 반석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반석이라는 뜻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어주신 시몬에게 지어주신 이름이 됩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제가 그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도 이름 짓는데 좀 약하시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슨 반석입니까, 그렇죠? 그 공생의 삶을 보면 반석이 아니라 저 같으면 갈대라고 이름을 줘줬을 것 같아요. 맨날 큰 소리 치고 실수하고 넘어지는 게 바로 베드로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저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당신이 명하시면 내가 걸을 수 있습니다라고 걸어가다 어떻게 됩니까? 빠져 죽을 뻔하죠, 그렇죠? 살려달라고. 무슨 반석이 저럴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이랬던 베드로가요, 이제 3년간의 이제 그 공생의 예수님과 함께한 여정 끝에는 이제 본인이 스스로 변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드디어 이름에 어울리는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됐다라는 그런 어떤 확신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 가시면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도요, 베드로가 대답하죠, 그렇죠? 저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라고, 그렇죠? 예전에 베드로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저는 반석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결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 저는 끝까지 죽기까지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라고 큰 소리를 빵빵 쳤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혹시나가 역시나가 돼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실패를 겪게 됩니다. 이것은요, 이 실패는 베드로에게도요 정말 큰 타격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큰 타격. 단순히 예수님을 부인하고 실수를 했다라는 정도의 타격이 아니라 그 타격이 있잖아요. 변했는 줄 알았는데 이제는 정말 흔들리지 않은 반석과 같은 정말 예수님의 기대대로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대로 내가 이제는 정말 그 이름에 걸맞는 변화된 존재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아니었잖아요. 예전의 모습과 그렇게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어떤 자신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와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맡기니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지만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합니다. 못하고 다시 갈릴리 호수로 돌아가요. 갈릴리 호수에 들어서 바로 옛 직업이 어부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 어부의 직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바로 그거죠. 어떤 본인에 대한 어떤 실망, 변화된 줄 알았는데 변화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여전히 또 복음의 길을 걸어가면 또 자기는 어떤 그런 실패를 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것이 베드로로 하여금 옛 직업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변화라는 것은요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정말로 어려운 일이라는 게 제가 참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제가 이래봬도 벌써 신앙생활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목회 길을 걸어간 지는 2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 제가 변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변했을까요? 안 변했을까요? 정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제 아내가 제일 크게 비웃었어요, 지금. 너무 크게 웃었어요. 이따가 집에 가서 봅시다. 하여튼, 그래요. 저도 그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변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실은 정말 좌절될 때가 있어요. 낙심될 때가 있어요. 변한 것 같은데, 분명히 다르게 사는 것 같은데, 어떤 순간에는요, 특히 제가 정말 약한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어느샌가 하여튼 예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예전의 모습이 진짜요. 정말 제가 뭐가 약한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없는데 진짜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정말 제가 나중에 지나고 나서 비관될 정도로 또 예전의 모습이 그냥 또 변한 것 없는, 또 변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여전하구나라는 그런, 하여튼 참 이 변화라는 거 하여튼 제 자신이 변하는 것도 어렵지만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제가 제 아내를 변화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십니까? 제가 정말 제 자녀를 정말 변화시키려고 제 아이도 정말 정성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키웠는데 제 아내 자녀를 제가 변화시켰겠습니까? 못 시켰겠습니까?
변화시켰어요. 더 나쁜 쪽으로. 더 안 좋은 쪽으로. 제가 뭔가 가려마하면 더 망가지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 변화라는 게 참 어렵다라는 것. 오늘은 이 변화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볼 때 왜 자꾸 실패하는 걸까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왜 자꾸 변화된 것 같으면서도 참 변화라는 게 어렵고, 왜 내가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잘 안 될까? 한번 같이 그 원인을 좀 찾아가 보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 그렇다면은 우리가 변화하기 위해서 좀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같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변화에 왜 실패하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볼게요. 변화에 뭔가 변한 것 같은데 자꾸 또 예전 모습이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뭘까라고 했을 때, 자, 먼저 우리가 그 변화를 위해서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건 거의 예외가 없이 하는 일일 겁니다. 어떤 이 사회도 그렇게 변화를 위해서, 또 뭐 학교도 그렇고요, 또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도 그렇고, 또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누군가를 변화시킨다고 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두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나는 교육이라는 것이고 하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을 통해서는요,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틀린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죠.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교육. 그래서 먼저 교육으로 어떤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훈련을 하면 되죠, 그렇죠? 또 훈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옳고 그름 아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내 의지를 동원해서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그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래서 여러분,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훈련을 잘 받으면 사람은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하여튼 거의 예외 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한 어떤 방법이 됩니다. 자, 근데요, 이 방법으로 진정한 변화를 이루어낼 수 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사실은 저만 보더라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렇죠? 우리만 보더라도 변한 것 같은데, 그렇죠? 변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진 어떤 그런 우리 모습도 그렇고요. 사실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렇죠? 그리고 3년 동안 그냥 먹고 자고 하면서 훈련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서 실패를 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여튼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의 최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 좋은 학교에서 이 사람이 자라서는 이제 스스로 바리새인이 됐다라고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바리새인이 누구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꿰뚫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은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대로 살아내는데 그 삶의 모범이 되었으므로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느낌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스스로 이제는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이제는 내가 변화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그의 고백이 뭡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은 7장 2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라고.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변화됐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니까요. 변화됐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넘어지는 어떤 옛 모습이 나타난 자신을 보면서 바울도 이렇게 한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그렇게 노력했는데 아직 나는 올바로 정말 온전하게 변화되지 못했구나. 옛 모습이 그대로 있구나. 자, 그러면은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라는 겁니다. 이 교육과 훈련, 물론 이 자체는요 필요해요, 그렇죠?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실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요, 또 훈련을 통해서 내 의지 가운데 새겨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내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사실 맞습니다. 교육과 훈련이 필요한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는 부족한데, 자, 이게 왜 부족한지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 교육과 훈련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에 어디에 해당하는 쪽이냐면 우리의 의식에 해당하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식 세계, 우리에게는 의식과 무의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 의식 세계, 내가 알고 있는 것, 어떤 내가 의식하고 생각하고 논리를 만들고 어떤 의지를 세우고 할 수 있는 의식 세계는요, 그래요. 교육과 어떤 훈련이 필요해요. 교육을 통해서 딱딱딱딱 뭐가 옳은지 알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훈련을 통해서 의지를 개발해가지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육과 훈련이 건드리지 못하는 영역이 어디냐면은 바로 우리 무의식이라는 거예요. 무의식. 무의식 안에 누가 존재하고 있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렇죠? 옛사람이 존재하고 있고요. 옛사람은 우리의 그 원죄가 주는 죄성으로 똘똘 뭉친 존재. 근데 우리는 그 존재를 무의식에 있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훈련과 이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는 이 옛사람의 어떤 존재를 다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 나라 그랬죠, 그렇죠? 내가 내 생각, 내 의식이 주도가 돼서 삶을 살아갈 때는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저 옳고 그름 분별해서 오른쪽으로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더 나은 인격의 모습처럼 보이고 더 나은 어떤 삶의 어떤 자세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배웠지만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떤 힘든 일, 어려운 일, 여러분 저에게도 그런 일이 있다 그랬죠. 그런 상황만 되면 하여튼 저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말씀드릴 수 없어요. 답답하지만 여러분 사용해 먹을까봐. 어찌됐든 그런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요, 그래요. 그때 이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요,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어내고요, 그것을 통해서 진짜 나를 통제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나를 통제한다는 거. 그러므로 진짜 교육도 받고 훈련도 받은 나지만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와서 옛사람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나의 의식은요, 진짜 나는 결국 이 옛사람의 하수인이 되어서 그냥 옛사람이 시키는 대로 예전에 살던 모습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그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한테 말씀드렸을 땐 그 진짜였어요. 그만큼 훈련 받았어요. 그만큼 옳고 그름도 이제 알고요. 그만큼 훈련도 받아서 정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의 어떤 그런 모습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라는 것도 진심이었고 진짜 결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그 안에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어떤 그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그런 무기력하게 잡혀가시는 그 순간, 그 상황 가운데서 이 옛사람이 두려움을 만들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육받고 훈련받은 베드로는 어딘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가져다주는 이 옛사람의 하수인이 되어가지고 정말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 거예요. 그거는요, 어떻게 보면 진짜 베드로가 한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저주하고 난 다음에 다시 어떤 감정이 돌아오고 자기가 통제권을 잡게 되었을 때 통곡하고 울잖아요. 그렇죠? 통곡하고 울잖아요. 진짜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옛사람이 올라와서 그냥 예전에 자신의 그 부족하고 연약했던 그 모습을 나타내게 한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참다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육도 얻고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영향력을 줄여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영향력까지도 함께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그 영향력을 없애갈 수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짜 변화된, 그냥 평소에 뿐만 아니라 특히 위기, 어려움, 고난, 어떤 내 삶을 무너뜨리려는 어떤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알고 깨달은 대로,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옛사람의 그럼 내 안에서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그 영향력을 없애갈 수 있겠는가? 이거를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이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제 결국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결국은 베드로를 변화시키세요. 3번이나 부인하고 스스로 변화되지 못한 모습에 결국 나는 그냥 반석은 무슨 반석이냐 뭐 이러면서 예전에 또 직업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제는 그냥 살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변화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진짜 변화가 되어서 그 이후에 베드로는요,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위기나 더 큰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변화시켰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은 거 기억나시죠? 그렇죠?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죠,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네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렇죠? 내 양을 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것을 3번이나 물어보세요, 그렇죠? 3번을 물어보십니다. 왜 3번을 물어봤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예수님을 쫀쫀한 사람으로 만드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 3번 부인했으니까 사랑 고백도 3번 해야 돼. 그래야 나랑 비기는 거야.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평가하시면 안 되고요. 왜 3번을 고백하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지금 실패하고 좌절한 베드로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안 돼. 그래가지고 이제 어부가 되어 있어요. 지금 자기 고향 땅으로 와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가지고 난 그냥 고기나 잡고 살 거야 이러고 있는 베드로예요. 그 베드로에게 가가지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더니 내 양을 쳐라라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러셨을까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또 물으셨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주 상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더니 사랑합니다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내 양을 쳐라라고 얘기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겠습니까? 베드로 표정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지금 포기하고 자기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또 실패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어부의 자리에 돌아온 베드로예요. 내 양을 치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난 못해요라고 반응하지 않았겠어요? 물론 말로는 얘기 안 했겠지만 예수님 아마 표정에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어떤 그런 모습에서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예수님 그건 안 돼요. 아시잖아요. 나는 못한다라는 거.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정말 이런 존재라는 거. 내가 무슨 베드로입니까? 참 바로 그런 반응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물어보신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럼 나를 사랑하느냐? 또 물어보신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대답해요. 그러면 내 양을 쳐라. 그랬더니 또 베드로가 안 된다고.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물어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3번째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요, 과거에 어떤 변화에 실패했던 거에 대한 좌절감을 극복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변화의 길을, 변화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3번의 질문 가운데서 베드로의 내면 가운데 진짜 변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더 실패하지 않고, 이제까지는 변화에 실패했지만 이제는 실패하지 않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만드셨을까라는 겁니다. 보면은요, 이것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정말 이 모든 사람들보다 당신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여러분, 그게 베드로의 진심이었겠습니까? 아니었겠습니까? 진심이었겠죠, 그렇죠? 진짜 베드로도요, 지금 도망와가지고 어부를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만은 진짜였어요. 다시 말하면 그거는 진짜 베드로의 대답이에요. 진짜 베드로,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베드로, 그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내고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된 베드로, 그 자신이 진짜 원하는 답이, 진짜 답이 바로 예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못합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왜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겠어요? 누구를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 거겠습니까? 그 안에 옛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난 못한다라는 게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옛사람을 보면서, 그 안에 옛사람이 주는 생각이잖아요. 넌 안 돼.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지난번에도 큰 소리 쳤지만 너가 무슨 변화되니? 너는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야. 이 옛사람의 주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주목하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는 못합니다라고 답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또 물으시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라는 겁니까? 베드로야, 너 자신 진짜 네가 원하는 걸 생각해봐라.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지? 그랬더니 내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한 거.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베드로는요, 자신의 실패 가운데, 자신이 변화되지 못함 가운데, 그 실패 가운데 자신의 지금 옛사람에게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옛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나는 안 되고, 나는 문제가 있고, 나는 또 실패할 거고, 나는 이런 존재고, 옛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베드로의 옛사람을요? 제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골랐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단어 하나만 가지고 가시면 돼요. 일부 예배 분들은 다 받아가지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옛사람을,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개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개무시.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관심 안 가지세요. 못합니다 할 때 관심 안 가지세요. 예수님의 관심 뭐 있습니까? 진짜 베드로. 진짜 베드로가 원하는 거. 진짜 너가 원하는 거,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잖아. 근데 맞아요. 근데 자꾸 옛사람은요, 자기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가지고요, 뭐라고요? 세 글자로요? 이건 기억하시겠네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변화시킨 가장 근본이 어딘지 아십니까? 진정한 변화를 이뤄낸 기반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을 뜯어 고쳐가지고 베드로를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신 것, 변화된 인생으로 이끌고 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옛사람을 어떻게 하심으로요? 무시함으로써 그렇게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베드로 안에 있는 진짜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 연합한 세 사람인 베드로가 원하는 것, 그 자신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참된 변화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게 했을 때 옛사람의 영향력이 점점점 줄어가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진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 그래서 어느샌가 똑같은 상황이 와도 옛사람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정말 그 안에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진짜 참된 변화를 가기 위해서는 훈련도 받고 교육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의 영향력을 줄여야 돼요. 그리고 옛사람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옛사람에게 관심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옛사람에게 자꾸 관심을 주면은요, 옛사람은요, 우리의 관심을 먹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우리가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자기 옛사람에 집중하고 옛사람의 어떤 모습에 하여튼 그것에 마음이 힘들어하고 막 옛사람과 싸우고 막 나는 내가 이걸 옛사람을 극복하고 말 거야. 내가 그래서 다시는 이렇게 안 살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옛사람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요, 좋은 관심이든 자기랑 싸우려는 관심이든요, 하여튼 관심을 먹고 자라는 존재가 옛사람 더 커지는 줄, 그게 바로 옛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옛사람의 존재를 무시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옛사람의 존재를 더 우리 안에서 영향력을 잃어가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영혼을 더 채우도록 만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거. 자, 실질적인 방법이에요. 실질적인 방법. 이거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인데, 여러분, 사실 이거는요,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에 좀 평생에 좀 기억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마음을 담고 살아갈 것이고요. 정말로 중요한 변화의 핵심이 되는 실질적인 실천의 방법이 바로 여기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길에서도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꼭 마음에 담고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 됩니다. 뭐냐면은요, 자,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을 제가 좀 비교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도 거룩해지길 원하고 사람들도 거룩하게 만들길 원하는 어떤 변화하기 원하는, 예수님도 만난 사람들 변화시키는 그런 분이셨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하나님 말씀을 가진 건 똑같은데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 모든 걸 하지 말라로 만들었어요. 하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를 보세요. 맨날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 게, 넌 왜 하지 말라는, 당신은 왜 하지 말라는 걸 합니까?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는데 왜 합니까?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건 하지 말아야 되고. 백성들을 향해서도요, 늘 얘기하는 게, 너희들은 죄인이다, 이거 하지 말랬는데 왜 하냐, 이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하지 말라.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다 하지 말라로 만든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음으로써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더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직접 한번 보셔도 좋아요. 예수님의 한번 가르치심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요, 어떻게 만드셨냐면요, 행하라로 만드셨어요.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라는 말씀 안 하세요. 행하라, 선을 행하라라는 것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어쩌라고요? 왼뺨도 갖다 대라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오리를 가자고 한다면 여러분 몇 리가 주셔야 됩니까? 10리가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10리도 못 가서 죄송해요. 썰렁한 농담이 생각나서. 어찌됐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라. 사랑해라잖아요. 그렇죠? 이웃에게 베풀라, 나누라, 어떤 손해보라, 섬기라.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보면은요, 다 행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대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요,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은 여러분, 하지 말라고 할 때, 너 왜 하지 말라는 짓 했어? 왜 하지 말라는 걸 그렇게 사냐라고 얘기했을 때,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의 관심은 어디 가게 됩니까? 그 사람의 옛사람에게 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하지 말라는 것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그래서 죄 짓는다고 하는 것 다 옛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게 되면은요, 결국은 누구에게 관심을 갖게 되냐면은 그 내 옛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하지 말라는 걸 또 하고,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아야지. 또 하지 말라는 거에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고. 하여튼 하지 말라 하면서요, 우리는 저 사람들은 더 옛사람에게 집중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 하는 거, 하지 말라 들으면서 하지 않게 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죠? 하지 않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은 내 안에 옛사람의 영향력은 점점 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기는 하는데 마음엔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요, 늘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요, 다른 사람을 보면 지적하게 되고요,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고요. 여러분, 이게 하지 말라를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변화시킬 때 나타나는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래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모든 분이 다 그랬죠. 부모님들이 그냥 하지 말라라고, 그냥 너 왜 또 그거 하고, 너 왜 또 동생 안 때렸어요. 예, 몇 번 안 때렸어요. 그래도 하지 말라는 거 하느냐,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여튼 어렸을 때 그래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용돈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름 모범생으로 살았어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언제까지요? 고등학교 때까지요. 딱 대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대학교 되고 나서는 내 마음대로예요. 하지 말라는 거요, 더 하고 살죠. 이렇게 아무도 반응 안 하시니까 저만 그렇게 산 것 같잖아요. 그전에 근데 사실 진짜 그랬어요. 하지 않은 거 모범생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안에서는요, 내가 대학만 들어가면 봐라, 내가 성인만 되면 내 마음대로 살 거고 내 뜻대로 살 거고. 결국은요, 하지 않는 모습이 저에게 나타나, 그 고등학교 때까지는 하지 않는, 그래서 더 괜찮은 모범생인 모습이 나타났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요, 오히려 반감,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채워지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을 대학이라는 환경이 허락이 되자, 그런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의 어떤 그런 주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서 쏟아져 나와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게 하지 말라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한 일이에요. 그들이 하지 말라는 것 안에서 진짜 변화됐습니까? 그렇죠. 변화된 것처럼 보였죠. 거룩해 보였고 백성들의 인정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지옥이었잖아요. 맨날 정죄하고, 맨날 판단하고, 맨날 불안하고, 맨날 서로 눈치 보고, 맨날 외식하고, 그렇죠? 가식으로 살아가고. 그들이 다른 사람을 변화시켰습니까?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걸 가지고 그 일반 백성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들 앞에서는 변화된 것처럼 보여도 백성들이요, 그들 때문에 더 고통하면서 힘들게 살아간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거룩하다고 스스로 자부하던 사람이 그 엄청난 죄를 저짓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요. 하지 말라를 가지고는요. 하지 말라를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우리의 옛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하지 말라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것. 근데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행하라 초점을 맞추셨어요. 예수님은요, 제가 예수님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뭐냐면은 예수님 주변에는 죄인들이 정말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죄인들이 정말 많이 몰려와서 드글드글 몰려와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즐기고 막 죄인들의 친구라는 소리도 들으셨단 말이에요. 뭐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저 거룩하신 분이.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시겠죠, 그렇죠? 그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너 왜 그거 했니? 하지 말라는 이유 했니? 너 왜 또 죄졌니? 죄인들이 함께 몰려왔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질 좀 그렇고요. 하셨다 그러면은요 아마 죄인들이요 멀리서는 예수님 도우심 축복바라고 예수님을 따랐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했을 거고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받는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예수님은요 정말 그거 행한 작은 것이라도 선을 행하는 거에 집중해 주셨어요.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 헌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요 과부가 어떻게 살았는지, 과부가 어떤 문제고 어떤 삶의 문제가 있는지 하나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그 두렙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루의 생활비 낸 것을 가지고 그녀가 행한 그 선에 집중해 주셨던 분이 바로 그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삭개오가요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죄인이에요. 매국노예요. 자기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착취를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서 거하셨어요. 그 집에 가서 거하셨을 때 예수님의 조건이 네가 죄에서 누이치고 너 그렇게 잘 하지 말라는 거 했는데 백성 착취하고 매국노 지내고 안 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거하겠다 그러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나도 관심 가져주지 않으셨어요. 그 옛사람으로부터 또 삭개오의 어떤 상처로부터 올랐던 옛사람이 하는 그런 일에는 관심 가져주지 않으시고 그런 삭개오였지만 정말 문제 많고 죄 많고 그런 삭개오였지만 정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건 진짜 삭개오잖아요. 그 죄인인 삭개오, 정말 매국노인 삭개오가 아니잖아요. 진짜 삭개오, 자신이 원하는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런 소망으로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예수님은 그걸 주목해 주셨어요. 그거 하나로 충분했어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가서 거하시는 것. 그리고 그 집에 놀라운 구원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행하라는 것, 어떤 작은 일이라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조그만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내가 원하는, 그래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예전처럼 살기를 원하고 나만 위해 살기를 원하고 이기심을 놓고 살기를 원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알고 그래서 뭔가 이웃을 위해서 작은 헌신과 섬김, 어떤 손해를 보는 어떤 이것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거기에 집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거기 진짜 내가 해난 작은 선에 집중을 하게 될 때 정말 우리 삶의 옛사람의 영향력은 줄어들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은요 하지 말라라는 것 가지고 우리를 감시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뭘 하지 말라는 거 하는지 지켜보고 있다가 넌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고 넌 그것 때문에 죄인이고 넌 그것 때문에 잘못한 거고 넌 그것 때문에 축복 못 받고, 여러분 그런 분이 예수님이 아니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모습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아요. 아무리 우리가 문제가 있고 옛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여전히 어떤 상황들 가운데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서 그 사랑한다는 한마디에 집중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냥 나무 위에 그 돌감난 나무 위에 올라간 정말 그 두렵던 아무것도 아닌 그 물질을 그래서 가져온 그것에 집중해 주신 분이 예수님. 그럼 우리도 누구한테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옛사람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옛사람에 실패하고 날 좌절하고 넘어지게 하고 변한 줄 알았는데 또 못 변하고 예전 모습 그대로 사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알았으니 여러분 조그만 거라도 좋은 일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다 착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 안에는 진짜 선한 게 있어요. 다 예수님 믿고요. 우리 안에는 다 사실은 진짜 선하고 착하고 이웃 돕고 함께하길 원하는 그 마음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조금이라도 실천하게 될 때, 선을 행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래요. 우리도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면 돼요.
내가 옛사람이 아니라 진짜 내가 원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게 될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내 삶이 변해가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 지적해서 하지 말라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그래도 내가 저도 그래서 좀 변한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 진짜로요. 진짜로 변화했다고 제가 스스로 어떤 믿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제가 무슨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정말 난 죄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서 변하지 않았고요. 그래도 문제 많은 목사고 크리스찬으로서도 문제도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 원하시는 거 하려고 살아왔던 그 모습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해주시고 거기로부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해주시고 그것을 누리면서 어느샌가 옛사람은 점점 줄여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참된 변화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라는 것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하지 말라는 것 또 하잖아요. 그럼 그냥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회개라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하지 말라는 거 했다는 거 알아차렸잖아요, 그렇죠? 그럼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내놓고 인정해드리고요,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용서해 주신 거죠, 그렇죠? 아니요,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 그랬죠. 십자가에 다 이미 용서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그 의미가 뭡니까? 이미 다 용서해 놓으셨대. 이미 값을 다 치러 놓으셨대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오늘 기억해야 될 그 단어와 동일한 줄 압니다. 회개는요 개무시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이유가 거기 있어요.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못 박아 놓으셨다고 얘기한 이유가 거기 있어요. 우리 안에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또 죄를 짓고 여전히 또 변화에 실패하겠지만 내가 이미 다 값을 치러놨으니까 너희들 그냥 나한테 인정하고 내어놓으면 이미 끝이야, 끝. 그러니까 더 이상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회개했으면은요, 더 이상 관심 갖지 마시고요. 이제 관심 가지면 옛사람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면서 선한 일, 마음을 쏟으시면서 조금이라도 더 그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저와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도 그렇지만 사실은 누군가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돕는 역할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변화시키지 못해요. 제가 아까 제 예도 말씀드렸잖아요. 하지 말라를 부모가 자녀에게 하지 말라라는 것을 통해서 진짜 그 자녀의 삶을 정말 변화된 삶으로 이끌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못해요. 그렇다고 물론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훈련시키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옳고 그름도 가르치고 훈련도 시켜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요, 자녀의 삶에서 아니면 내가 변화시키길 원하는 사람의 삶에서 그가 행하는 선, 그가 행하는 좋은 일에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집중해 줄 아는 것, 여러분 그렇게 해서 변화는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1부 예배 때 아내의 예를 좀 들었는데 좀 위험한 예여가지고 2부 예배 때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목숨을 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목숨 걸고 하는 일인데 저는 아내한테 물론 많이 감사해요. 저를 많이 변화시킨 먼저 밑바닥을 좀 깔아놓지만 사실은 아내가 제가 사실 전 문제 많은 인생이고요. 참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런 거를 통해서 과연 제가 변화되었을까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냉장고 사건 다 아시죠, 그렇죠? 제가 냉장고를 열어놓고 해가지고 냉동실에 다 녹아버리고 한 사건. 정말 하지 말라는 일 왜 하냐고 하지 말라고 막 그냥 정말 그래요. 변화된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냉장고 문 안 열어놓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여러분 제 마음의 욕구는 뭔지 아십니까? 정말 언젠가 내가 냉장고를 활짝 열어놓고 모든 걸 다 녹여버리고 말리라 정말 제 꿈 중에 하나예요. 아니 그래요. 근데 진짜 우리 아내도 변했어요. 제 아내도. 그래서 언제부턴가 한 얼마 된 것 같아요.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은 그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뭐 제가 마음이 꼬여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계속 왜 하지 말라는 거고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언제부턴가요. 잘 정확한 시점 기억 안 나지만 아내가요
저의 좋은 점들을 주목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제 가족이랑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들만 만나면 제가 저의 옛 모습이 나타났어요. 정말 참지 못하고, 정말 저도 가족 만나기가 싫은 이유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래도 변화되고 그래도 거룩하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만 만나면 그냥 예전과 똑같은 정말 그런 모습이 나타나니까 저도 싫은 거예요. 저 때문에. 근데요 어느 순간부터 제가 가족들과 만나고 오면은 아내가 저가 잘한 일, 그때 그 말은 오늘 그 얘기는 참 잘했어, 오늘 그렇게 거기서 잘 참았어, 저희도 저의 좋은 점을 지적해 주기 시작하는 게 잘한 점을요. 여러분, 제가 지금은요 가족들랑 되게 관계가 진짜 많이 회복됐어요. 진짜 많이. 근데 그게 어디 있었는가?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정말이요. 예, 정말이요. 그걸로 변했어요. 그걸로. 예, 어느샌가 그렇게 되니까 내 안에 나도 할 수 있구나. 진짜 내가 원하는 건 가족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건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제 자녀를 바라보면서 사실 참 마음이 아팠어요.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니까 계속 주변에 아이들이 눈에 좀 보이더라고요. 부모들하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놀고 있으면요 부모가 이제 같이 있잖아요. 부모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요 다 안 돼요. 하지 마, 안 돼. 다 그렇더라고요. 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 부모들의 모습을 보는 게, 우리가 자녀들한테 하는 말은요 다 무조건 안 돼만 하더라고요. 하면 안 되라는 얘기. 너 그거 왜 했어? 그건 위험하잖아. 그건 안 돼. 그거 하지 마. 예, 정말 그거 잘했어. 너 그것도 했구나. 네가 그런, 우리 정말 예, 제가 저울이 있다고 한번 달아보고 싶어요. 정말 내가 자녀에게 해준 말 중에서는 안 돼, 너 왜 그거 했어, 하지 말라는 거 왜 했어? 란 말이랑 너 그거 정말 잘했다,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었니? 기특하네. 어느 쪽이 더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질까라고 생각했을 때, 예, 우리 딸아이 돌아오면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요, 예, 여러분 정말이요, 하지 마, 안 돼도 필요해요. 한다든 아니,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자녀에게 먼저 그 아이 안에 있는 진짜 그 아이, 잘한 것, 어떤 그 아이가 조그만 것이라도 노력하고 선행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들, 잘했어,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그런, 예, 그 안에 먼저 진짜 그 아이가 먼저 존중받고 인정받고 나서 안 돼도 그건 하지 마라, 이런 것도 이렇게, 이게 균형이 맞아야 우리가 아이들한테 아이들을 올바로 변화된 인생으로 키워낼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하나 나누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됐을까라고 했을 때, 아멘은 하지만 사실은요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얽매이게 되고 더 자유를 잃은 것 같은 게 사실은 실질적인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현실이 아닐까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요 하지 말라로 바꾸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 말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라도,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선을 행하는 쪽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조금이라도 살아가는 데 집중하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요 어느샌가 내 안에 있는 옛사람으로부터, 그 영향력으로부터 나를 자유하게 할 것이고요, 정말 내 삶이 진짜 내가 원하는 아름답고 복되고 선을 행하는 그런 복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예, 오늘 한마디 기억할 거 뭐라고요? 개무시. 네, 사실 그것만 기억하지 마시고요. 예, 하지 말라, 행하라. 예, 하지 말라 쪽에 초점 맞추시기 바랍니다. 초점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근데 너무 습관이 돼 있어요. 너무 그냥 정말 그냥 보면 그냥 하지 말라고. 너 그거 했어, 당신 왜 그거 했어, 우리 부모님 왜 하지 말라, 꼭 그렇게 하시더라. 자녀들 보고.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꼭 그런 우리의 어느샌가 옛사람의 습관이 돼 있는 것, 여러분 꼭 이겨내시고요, 정말 조그만 것이라도 선을 행한 거에 더
더 집중해 주실 줄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오늘은 우리 안에 있는 여러분 그 하지 말라 때문에 얽매였던 것들을 좀 다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용서를 믿으십니까? 예,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은 이미 해결해 놓으셨는데, 그래요. 하지 말라고 했던 것, 잘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변한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하지 못하고 또 이건 제 전매 특허예요. 제가 또 가족들 앞에 가면 또 이랬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피로 다 덮어버리세요. 이 시간에 그 어떤 것이든요. 여러분 옛사람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변하지 못한 모습들 집중할수록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좋아해요. 더 커져요,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관심 갖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자신의 소원에 이 시간 초점을 좀 맞춰봤으면 좋겠어요. 내 옛사람의 소원이 아니라 정말 자신의 소원이요. 우리는요 진짜 착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에요. 정말 선하고 아름답고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정말 그 일을 위해서 뭔가 기꺼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나에게 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구하세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 내 안에 진짜 나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진짜 내가 원하는 걸 조금씩이지만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변 사람을 바라볼 때 이제 아시겠죠? 하지 말라와 행하라라는 거, 어느 쪽을 우리가 더 키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아내나 남편, 부모님을 바라볼 때, 자녀, 이웃을 바라볼 때 정말 내 시야가 바뀌게 해주시고 내 입술이 변하게 해주세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놓고요, 자신을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진짜 변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부족한 거 많고요. 그래요. 우리 자신은 스스로를 잘 알아요. 또 어떤 순간에 어떤 정말 내가 원하지 않는 모습이 나타날지 또 우리는 사실은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당신께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선을 행하는데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특히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도요, 하나님 작은 것이지만 내가 하나님 내 아내에게, 내 남편, 내 자녀, 부모님에게 작은 것이지만 선을 행하는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해가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리고 이제까지의 내 삶의 습관들 하나님 내려놓게 해주시고요, 하지 말라로 바라보지 말게 해주시고요, 정말 그들 안에 있는 정말 좋은 선들을, 그들 안에 그들 삶에 나타나는 좋은 것들을 집중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시야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해서 조금씩이지만 진짜 변해가는 삶, 진짜 축복받는 삶이 되어져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함께 변해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